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4장까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예배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어떤 개인적으로 은사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공적으로 모였을 때 각각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제 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안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함께 모인 그 예배 자리에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나타날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14장에 쭉 문맥으로 보면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의 덕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은 결국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질서 있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 이 화평의 하나님은 이 하모니를 이루고 아주 이 평강 가운데서 잘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는 참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무엇을 따라 합니까?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예배에서 만약에 사용된다면 다 같이 막 쏟아내면 그것이 유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차례를 따라 방언을 통하여서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외국인이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알아듣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군요. 아무튼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과연 모여있는 자리에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지 않고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 차례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해야 되고 또 통역을 두어서 해야 되고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할 거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방언에 대한 은사도 결국은 교회에 대한 유익이 있느냐, 가치 있는 자들에게 유익함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그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사를 따라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공적으로 모인 데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며 이제 듣게 되는 것이고요.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할 때 그렇게 말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은 들어주고 잠잠하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 본문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모일 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목장으로 모인 것처럼 둘러 앉아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눌 때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말을 하고요. 또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분별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걸 나누고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들을 말씀이 있고 나눌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있을 때 다 같이 그 말씀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장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출발할 때 가정교회에서 이 목장은 작은 교회와 같아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예배처럼 또 교회처럼 그런 모임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오래전에 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모임과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차례를 따라서 본인이 안 할 때는 또 잠잠하게 들어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눔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또 권면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하면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지금 쭉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다 같이 모인 자들이 아주 질서와 조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자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앞에서 볼 때 여자들을 누구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부가 앉아있을 때 남편 옆에 있는 아내로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뭘까요? 왜 잠잠하라 할까요? 가정이 모여 이 부부가 앉아 있으면 가정에서는 이제 지금 계속 질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뭐 남편을 세워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는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말하게 하고 남편을 세워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질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눌 때 남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는 거죠. 만일 말할 게 있으면 35절에 보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묻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공동체가 모일 때는 남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라라고 하는 가정의 질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말하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여된 권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러한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수직 구조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좋은 권위를 잘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질서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거나 좋은 어떤 스승을 만나거나 또 좋은 이제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좋은 어른을 만나서 목회를 배우거나 이럴 때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건강한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늘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배우는 것은 건강한 권위를 배우는 것이지 부모의 어떤 압제나 부모가 뭘 통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의 부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좋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 이제 그런 질서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깨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서 질서가 깨지거나 사회에서 질서가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모든 공동체가 모였을 때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누군가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늘 만나며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흔들리던 사람이 신앙이 다져져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흔들려 있어요. 좋은 만남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주게 될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때, 또 함께 목장이나 또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만날 때, 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하겠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